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내세우지 않고 말을 내세우는 사람은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진리를 아는 성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감화를 중시하여 결코 법이나 명령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다. 항상 말이 없는 가르침을 시행하고 인의와 조작이 없는 다스림을 실천한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의 구멍들, 입을 막고 눈과 귀를 닫아서 정욕과 욕망을 절제한다. 예리한 날을 깎아 의지를 평이하게 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 담백한 마음을 갖는다. 새 속의 밝은 빛과 화합하고 새 속의 티끌과 섞여 누구와도 어울린다. 이것을 하늘의 도와 일체가 되었다고 하여 견동이라고 한다.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도를 모르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니 진정 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뛰어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는다. 참으로 훌륭한 장수는 함부로 무력을 과시하지 않는 법이다. 참으로 잘 싸우는 사람은 성을 내거나 흥분하는 일이 없다. 그는 적을 업신여기거나 흥분해서 마구 덤비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정면으로 맞붙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몸을 낮추어 아래가 된다. 이처럼 천지자연의 도와 똑같이 되는 것은 그 옛날 무위의 도에서 말하던 궁극적 경지라고도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궁극적 무위의 수준에 올라야만 비로소 앞의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볍게 처신하면 근본을 잃게 된다. 말수가 적고 진중한 사람은 말이 많고 경솔한 사람의 주인이 된다. 옛날 성인은 길을 떠나거나 군대를 움직여 행군할 때 수레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걸어갔다. 법도에 맞추어 행동했던 것이다. 길을 가던 도중에 화려한 풍광과 볼거리가 있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차가 만대나 있는 나라라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국인데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다급하거나 고생스러운 일이라 해서 법도를 벗어나서야 되겠는가? 군주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빼앗고자 할 때는 먼저 주어라. 무엇을 약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강성하게 만들어 스스로 분수를 모르고 뽐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무엇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흥성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무엇을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천지의 모든 부드럽고 약한 물건은 반드시 굳세고 강한 물건을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유하고 부드러워야 생존할 수 있다.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로운 그릇을 남에게 먼저 내보여서는 안 된다. 성인은 오직 배를 채울 뿐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색깔, 소리맛, 쾌락, 재물 등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자연의 것이란 강렬하거나 자극적이지 않는 법이다. 이렇듯 몸과 마음이 자연의 순수함과 도의 순박한 본성을 잃게 되니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맛에만 탐닉하고 입은 하고 싶은 대로 놀리며 망언을 일삼고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성인의 생활은 오직 원초적인 배부름을 구할 뿐 감각적인 즐거움은 구하지 않는다. 차라리 질박함과 고요함을 취할지언정 사치와 호화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게 된다. 항상 조바심을 갖고 자신을 세우려 발돋움하는 사람은 바로 서기 어려운 법이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좇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크게 뛰어넘으려 하는 사람은 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들의 모습은 발 뒤꿈치를 올려서 발돋움하는 모습.
가랑이를 억지로 벌리고 걷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부자연스러운 동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넘어지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갖고자 하면 얻을 수 없다. 이 인위와 억지에 의해서는 세상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천하를 억압과 폭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면 실패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이를 잡고자 한다면 놓치게 될 것이다. 천심과 만심은 욕심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자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남보다 앞서겠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남과 겨루지 않으므로 대상이 그와 더불어 겨루지 못한다. 구부러진 나무는 나무꾼이 쓸모없다고 베지 않기에 온전히 살아남는 법이며, 자벌레는 자신을 펴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굽힌다. 또한 흐르는 물은 우묵한 웅덩이를 만나면 먼저 이를 채우고 나서 다시 흘러간다. 옷이 낡아서 해지면 다시 새 것으로 입게 되며, 욕심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성인은 도를 따라 행동한다. 도를 따르면 안전하다. 도는 유약한 것이니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고든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고집이나 욕심에 불과하다. 필 수 있어야 안전하고, 굽힐 수 있어야 다시 펴고, 올곧음을 지킬 수 있다.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친다. 가득 차 있거나 날카로운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가득 채우거나 욕심 부리지 말라.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다. 항상 공을 이루고 난 뒤 하늘의 길을 따른다면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부귀를 얻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재물은 몸을 해치고 영예는 정신을 타락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 공을 이루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 것이다. 저절로 흘러감에 맡겨라. 말없는 도의 가르침은 자연의 가르침이다. 곧 도의 가르침은 말없이 교화를 행하는 것이다. 사나운 회오리바람과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 이것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인간과는 비할 수 없는 대자연이 만든 현상이다. 거대한 힘을 지닌 대자연이 바로 회오리바람과 소나기를 일으킨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한나절 하루도 못 되어 소멸되고 말지 않는가? 이는 대자연조차 자연 본래의 스스로 그러한 법칙을 어길 수 없어서이다. 하물며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를 어긴다면 그것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도를 알아가는 일은 억지로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연의 도리를 터득함으로써 도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크게 모가 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말할 수 없는 도를 밝히고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훌륭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금세 깨닫고 부지런히 실천하지만, 평범한 선비는 쉽게 믿어지지 않아 반신반의하고, 어리석은 선비는 허망한 소리라고 크게 비웃는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는 원래 맑지만 어둡게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평탄하지만 울퉁불퉁하게 보인다. 으뜸가는 덕은 골짜기처럼 비어 보이고,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으로, 넓은 것은 부족한 것으로, 굳센 것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커다란 네모에는 반드시 모서리가 있는데, 그 네모가 너무 커서 모서리가 없다고 여겨지고, 큰 소리와 큰 형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도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으면서 이름도 없지만 모든 사람한테 잘 베풀어주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는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지 않는다. 만족할 줄 알아서 적당한 정도에서 멈춘다면 자신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명성이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나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나서기 때문에 위협과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반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절한 한도를 굳게 지킨다면 어찌 위험이 있겠는가. 만족할 줄 알고 적절히 그칠 줄 안다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고 가진 것들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집착하지 않음으로 잃지 않는다. 안정되면 유지하기 쉽고 조짐이 없을 때 도모하기 쉬우며 취약할 때 부서뜨리기 쉽고 미세할 때 흩어져 버리기 쉽다. 아직 일이 생기기 전에 처리하고 곤란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새싹에서 자라나고 구층 누각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억지로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억지로 잡고자 하면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 실패하지 않고 억지로 잡고자 하지 않음으로 놓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의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려다가 실패하니 마지막도 처음처럼 신중히 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내지 않는 것을 욕심내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것으로 돌아간다. 만물이 스스로 그러하도록 도울 뿐 억지로 도모하지 않는다. 경쟁으로 얻는 소유, 그리고 그 소유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허덕이며 견뎌내고 있다. 사회는 점점 더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을 더 쌓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 본래의 모습조차도 물질로 치장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지쳐간다. 도덕경은 그런 우리에게 애써서 채우거나 꾸미지 않고 더도 덜도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비운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욕심이 너무 많은 탓이다. 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볼 수 있다. 노자는 물질에 눈이 가려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비움의 철학을 선사한다. 도덕경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과연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지혜의 길라잡이다. 고단한 오늘의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 노자가 인도하고 권하는 그 세계는 진정한 지혜의 보고이자 마음의 든든한 양식이 될 것이다.